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의 극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영생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보내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보내셨을 때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시는 내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해야만 되는데 혹시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지 굉장히 갑갑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후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4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음식을 사러 들어간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그 동네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드신 것이 없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그 음식을 제자들이 사러 갔다 온 건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냐? 이렇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 알고 드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여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식으로 하자면은 영생을 그 여자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제자들하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아직 드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먹은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게 버겁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귀찮다거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고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일들을 그렇게 하면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힘이 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생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을 했는데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들이 점점 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의 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 하신 일들의 절정인 것이에요. 그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사건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무슨 할 말을 못하겠을 정도였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까지도, 십자가의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하실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완벽하게 감당을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해당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때에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순간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19장 3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30절 같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된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세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무언가 감당한 일들을 주시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주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보냄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순종을 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면서 그걸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은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을 감당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함께 읽은 17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다 이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4절을 근거로 해서
5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창세 전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꺼내고, 그 얘기를 꺼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 전이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우주와 그리고 그곳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전, 그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그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계셨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셨던 그때, 다른 것들은 전혀 없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삼위 하나님만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1절,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볼 수 없고 몸과 지체를 갖지 않으시며 성정도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또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모든 일을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지극히 공정하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굉장히 하나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되심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것을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꺼내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요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만유의 주제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때 다시 회복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는 가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회복이 되는지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자기 아들을 가장 높이 두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는 상태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진 분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가장 영화로우신 분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유익을 얻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유익을 얻는데, 우리가 얻는 무한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완벽하게 순종하셨잖아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100% 산 인간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아, 됐다. 너 내 뜻대로 완전하게 살았다 라고 인정받는 게 의인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100%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 뿐이에요. 근데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큼은 의인이세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분이세요. 인정받은 유일한 분.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죄를 지었는데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살아 얻으신 그 의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요. 완벽하기는커녕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끝난 얘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정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자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예요. 이 자유를 철저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양식이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면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음식처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게다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곤욕스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음식이에요. 요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자기 것으로 여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사는 동안에 그런 뜻에 순종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게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서 또 살다가 마지막에 장래에 어떤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자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 너무너무 빛나는 그 영광을 갖고 계신데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소망 중에 소망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장래에 비치는 그 빛이 우리 현재를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그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장래의 그 영광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살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도록 장래의 영광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욕구 거기에 침몰되어 매여가지고 그냥 그게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영광,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 곳에 내가 거기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소망 삼아 이 현재를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걸로 다 됐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래의 영광이고 현재의 특권입니다. 장래의 영광이고 현재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영광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중을 바라보세요. 도대체 내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 현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 현재 이 순간에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누리는 그 현재의 특권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